오신 모든 영혼들, 이 시간 하는 찬양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에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찬송하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하신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나약한 자아니겠나이까. 나를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오직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서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나약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거듭나는 자들에게 하소서. 아버지 앞에 나가기에 합당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거룩한 심령 믿음의 자로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 가운데 행하기에 합당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을 감사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몸이 불편하신 분을 제외하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7월 2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언제나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상을 향한 마음을 회개케 하고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예수의 제자로 살기를 결단하게 해달라고 예수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제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닮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이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하신 발자취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더 담대한 심령으로 나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으로 앞에 안겼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으로 주 앞에 안겼사오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고 담대함으로 인도케 하셔서 아버지 얼굴을 온전히 구하고 찾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자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함께 드려지는 온 성도 모두가 주님의 얼굴을 찾고 찾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자로서 예배 승리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아들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왕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행전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 주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시고 또 예배 드리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마음에 힘들고 고단하고 우리 옛사랑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흩어질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에 불안에 잠 못 들었던 그런 시간들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평안한 마음으로 주를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의를 고대하고 기다리게 하여 주신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말 아픈 마음을 다독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금 나아오며 우리 영혼이 정말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정말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더 각 기관들이 아버지 힘을 내어서 아버지 자리를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기관마다 하나님께서 돕는 일꾼들을 붙여주시어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미취학부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정말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영혼들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애쓰시고 힘쓰시고 정말 잠을 아껴 주의 일에 힘쓰시지만은 목사님 혼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목사님의 목회를 또 함께 하고자 하는 나아가는 방향에 주님의 일에 돕는 일꾼들을 붙여주시어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더욱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나아갈 방향과 길을 이끌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그루자 성가대에서 참 좋으신 주님이란 찬양을 함께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도 단에 세우신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라면은 길을 잃은 정말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무단한 애를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잃은 양을 나 몰라라 한다면은 그 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목자라면은 그 길을 잃은 양을 정말 밤을 새워서라도 찾는 것이 목자인 것입니다. 그 목자의 심령으로 오늘 탄에 쓰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 말씀도 놓치지 말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고자 정말 무단한 애를 쓰셔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서 얼마나 애 쓰십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나 영혼이 변화되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 영혼이 변화받고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너무나 어리석고 나약한 자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생명의 말씀 주셔서 더 낮아진 심령으로 변화받게 하시고 더 거룩한 심령으로 변화받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자 하고 뜻하시고자 하는 바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얼굴을 구하고 찾는 믿음의 자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겠나이다. 변화받겠나이다. 잘못 습성된 악한 믿음의 그 습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녹아내리고 하시고 썩은 뿌리가 뽑아나게 하셔서 정말 새 푸대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의 믿음의 자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나의 생각과 의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주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로 십자가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어찌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자아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망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데 빈손으로 나아오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땀과 피 흘리고 눈물 흘리며 얻은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나님, 그 아름다운 마음과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께 마음만 있고 드릴 것이 없는 빈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냉장고가 비지 않게 하여 주시고 쌀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입버릇이 다 헤어지지 않도록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잘 곳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자격 없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주의 은혜만을, 주의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승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좋은 찬양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사랑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든 신자의 삶의 고백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아침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성도님들을 만남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정말 가슴 벅찹니다. 어제는 청소년을 위해 동해 바다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미리 에베소서 강해 설교와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아침 9시에 동해 바다를 향해 떠났습니다. 그런데 강릉까지 오가는 길 내내 제 마음 가운데 설교 본문을 또 씨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다른 본문, 다른 말씀을 주셨습니다. 토요일 밤 미리 다 준비한 설교와 본문을 바꿔야 하는 그 마음만큼 설교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젯밤 학생을 집에 데려다주고 교회에 도착하니 밤 9시 20분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운전하느라 몸이 피곤한데 다시 설교를 쓰고 주보를 수정할 생각을 하니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주일 아침까지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내면의 목소리, 적당히 하자라는 유혹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며 다시 설교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입니다. 함께 읽었는데요. 본문을 읽고 혹시 이상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발견하셨어요? 뭘 발견하셨어요? 요새 말로 좀 생뚱맞습니다. 12절 예수님의 질문이 앞단락과 상관없이 너무 갑작스럽고 밑도 끝도 없습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성경 읽기의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맥락을 통한 읽기라고 했죠. 맥락을 통해서 이해하지 않고 성경의 한 구절만 떼어내서 적용하면 큰일 난다고 했죠. 대표적으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리고 넘어와서 13장 1절인가요? 권세에 복종하라. 이런 본문들이 굉장히 위험한 본문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2절의 앞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시작하는데요. 18장 1절부터 보면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예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단다 경고하세요.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제자들이죠. 제자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없음, 그렇죠. 없음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 생뚱맞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예요. 갑작스러운 논리적 비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1절 때문에 생긴 거예요. 성경에 읽다 보면은 없음 가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성경에 있잖아요. 군데군데 없음. 무엇을 의미하죠? 대체로 성경에 없지만 어떤 사본에는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한 권이 아니에요.
성경이 필사본들이 수천 권이야 발견된 게. 그런데 그 사본들을 보면 어떤 사본에는 11절이 없는데 어떤 사본에는 내용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에 없음이라고 표시합니다. 혹은 사본이 발견되었는데 사본의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가장 최근에 쓰여진 사본에는 있는데 더 오래된 사본에는 없는 경우에 없음이라고 해요. 뭐라는 얘기예요? 누군가 성경을 후대에 편집했다는 뜻이죠. 원래는 없는데 거기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11절이 그겁니다. 원래 성경에는 장과 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는 장과 절이 없습니다. 장과 절은 후대에 생긴 거예요. 장과 절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은 제가 성경 말씀을 하면서 무슨 성경 몇 장 몇 절 하면 딱 피면 되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걸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의 어떤 말씀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과 절로 찾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계속 읽어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누군가가 교회 역사에서 장과 절을 분류해 놓은 겁니다. 장의 경우는 13세기 초에 영국의 스티븐 랭턴이라는 사람이 분류했어요. 그리고 절의 경우에는 그로부터 300년 뒤에 프랑스의 유명한 인쇄업자인 스테파누스라는 사람이 절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에 있는 장과 절을 읽을 때 너무 이것을 맹신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어떤 경우에는 장과 절이 잘못 분류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생각할 것은 장과 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쉽게 찾고 읽을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장과 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쭉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맥락을 따라서 읽어야 되는데 맥락에 따라 읽지 않고 끊어 읽게 되죠. 대표적으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서신서들이죠. 서신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편지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옛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가 3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3장이니까 많으니까 오늘은 첫 번째 장을 읽어야지. 그리고 내일은 두 번째 장. 그리고 모레는 세 번째 장을 읽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편지는 어떻게 읽어요? 그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죠. 그래야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서신서들을 읽을 때 원래 어떻게 읽어야 돼요? 시작하면 편지 끝까지 쭉 읽어야 되는데 근데 장과 절을 구분해 놓다 보니까 성경 일독을 한다는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해요? 하루에 3장, 오늘 하루에 5장 끊어 읽다 보니까 맥락이 끊기게 되죠. 그래서 장과 절을 구분해 놓은 것이 장점도 있지만 이러한 불편한 점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11절을 다시 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성경을 보면 그 11절에 숫자가 달려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성경이 있죠. 각주라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밑으로 내려와 보면 끝에 풋노트라고 해서 각주가 쓰여 있어요. 그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없음 어떤 사본에는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러 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1절을 그럼 넣어서 맥락을 살펴보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러 왔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어떻습니까? 아까보다 훨씬 더 맥락이 이해가 되고 자연스럽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2000년 전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11절 뭐라고 하셨어요?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잃어버린 사람, 잃어버린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오늘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의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양이 100마리가 있습니다.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목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요? 99마리는 어떻게 하고요? 예? 99마리 다 도망가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99마리를 택하실 거예요? 한 마리를 택하실 거예요? 예? 99마리를 택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한 마리를 택하세요? 예? 예?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잖아요. 그럼 걔들이 다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누가 잡아가면? 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성경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99마리를 지켜야 돼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야 돼요. 99마리를 지켜야죠. 한 마리를 자꾸 찾아 나선다고 하면 이상한 분이에요. 99마리를 지켜야죠. 예. 그렇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설까 생각을 그럼 안 해보셨겠네요. 한 마리를 찾아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셨으면 해보신 분도 계시죠? 우리 권사님 또 하셨네. 우리 공부 잘하시는 권사님. 왜 예수님은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설까요? 권사님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99배나 많은 99마리를 산에 내버려 두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미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었을지도 모르고 야생 동물에게 잡혀 먹었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디 구멍인가 끼어 있을지도 모르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요. 왜입니까? 13절에 답이 나오죠. 같이 오늘 두 번이나 아까 읽으시던데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이유가 나와 있죠. 이유가 뭡니까? 더 기쁘기 때문이에요.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를 함께 하는 것보다 더 기쁘다는 거예요. 제가 담임으로 와서 저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전도 피켓을 만들어 시간 될 때마다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때인데 노방전도를 하냐며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슬프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목사들과 성도들이 저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노송 사거리 앞에서, 다솔 초등학교 앞에서, 이목중학교, 동원고등학교 앞에서, 성대역에서, 성균관대 앞에서, 소호수에서 예수가 귀여 진리여 생명이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 피켓을 들고 전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능력이 없지만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전도 마스크를 만들어서 길에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전도지를 만들어서 아파트 집집마다 우편함에 꽂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인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제1의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이 가득한 밥상으로 어르신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 예배당이 꽉 차게 우리 성도들 포함해서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오신 80분의 어르신들 중에서 한 사람이 나오셨고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힘들게 준비하고 그렇게 많은 투자를 했는데 겨우 한 명 왔다고 실망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효과도 없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는요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의 조직과 기업은 효율을 따지고 효과를 따지고 투자 대비 결과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기업이나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효과를 따지거나 효율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요, 한 사람이 왔다는 게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이 여기 계시잖아요. 주일학교 초등부, 중등부 아이들을 모으기 위해서 청소년 영문법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청소년 바다여행도 준비했습니다. 한 달 넘게 청소년 무료 영문법 특강과 바다여행에 학생들을 모으기 위해서 홍보하는데 땀 흘리며 다녔습니다. 참 이상한 게요, 영어 학원에서 영문법 특강을 하면 몇십만 원을 내더라도 줄 서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교회에서 무료로 가르쳐 준다고 엎드려 절하며 다니는데도 등록하진 않아요. 제 마음이 얼마나 새까맣게 탔는지 모릅니다. 완전 그래도 과거에 유명했던 강사의 자존심을 완전 먹칠을 해버렸죠. 특별히 청소년을 위한 예수사랑교회 첫 여름 사역인 바다여행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교회에서 교통비, 식사비, 커피, 빵, 게다가 선물까지 다 제공합니다. 그리고 부담 가질까봐 기도, 찬양도 안 한다고 했어요. 설교도 없습니다.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몸만 오면 돼요. 자격도 없어요. 그냥 학생이면 되는 거예요. 학교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까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입으로 표현을 안 했지만 제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아, 이게 안 되는구나. 이제 포기해야 되겠구나. 뭐가 잘못된 걸까? 그런데 목요일 밤에 한 집사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아들이 다른 교회에 다니는데 아들이 바다 여행에 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기쁘죠. 기쁘죠. 그런데 기쁘지만 않았어요. 제 순간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뭐가 떠올랐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누구요? 99마리의 다른 양들.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 한 마리 양을 데리고 토요일 날 온종일 땀 흘리면서 섬기는 게 나을까? 우리 교회에 계시는 이 99마리를 위해서 설교를 더 준비하고 예배를 더 준비하는 게 나을까? 뭐가 생각나요? 세상 생각이 나는 거죠. 효과죠. 효율이죠. 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99마리를 위해서 제가 그 시간을 투자하고 설교에 매진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누군지도 모르는 그 한 마리 양을 위해서 토요일 하루 전체를 드리기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신청자가 한 명이라 행사가 취소되었다라고 말씀드릴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우리 교회에 있는 한 명의 학생도 안 갈 것 같은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중학생, 사춘기 남학생이랑 52살 된 아저씨가 아니 무슨 여행을 해요. 이거 참 정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52살의 아저씨랑 중학교 2학년의 남자아이랑 둘이 바다여행을 떠난다. 아니 이게 도대체 이 그림이 그려집니까? 그런데요, 그때 제 마음에 이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한테 한 말이요. 어떤 말을 했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하나님 아버지는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어딜 간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다.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잠깐의 그런 유혹을 물리치고 그래 나는 미안하지만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 그 양을 위해서 길을 떠나겠다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안 되겠는지 저희 아내가 도저히 안 된다. 개를 좀 생각해라. 개가 어떻겠냐 마음이. 그래서 우리 아들을 좀 데려가자. 아들이 그래도 대학생이니까 중간 역할을. 그런데 아들이 또 마침 알바를 시작해서 그것도 안 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 말씀 집회 때 여러분에게 부탁드린 거예요. 그 한 마리 양이 밤새 자다가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도를 부탁한다. 그런데 저도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이게 도저히 이게 무슨 생각이 들면 얘가 봉구차에 딱 봤는데 봉구차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고 한 마리 아저씨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얘가 놀래고 당황해서 어떻게 차에서 내리겠구나 이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미리 전화를 하래요. 사실은 아무도 신청 안 해서 너 하나인데 혼자라도 가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 된다. 그럼 안 가지. 누가 가냐. 그래서 일단 토요일 날 아이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당황할까 놀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당황하지 않았고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우리들의 걱정과는 달리 처음 만났는데 목사님 되게 오랫동안 만난 것 같아요. 너무 편해요. 이렇게 여기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저는 이야기할 틈이 없었어요. 여기서 강릉까지 가는 4시간 동안요. 한 번도 안 쉬었어요. 한 번도 안 쉬었어요. 성경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사는 이야기, 살아온 이야기, 힘들었던 교회 이야기, 신앙생활, 학교 친구들 이야기, 학교 공부 이야기, 그리고 영어 공부 이야기, 그리고 놀라지 마십시오. 성경 이야기. 분명히 저는 설교 안 한다고, 성경 안 한다고, 기도 안 한다고 하는데 성경 공부를 했어요. 어떻게 해요? 1:1 과외로. 근데 너무 재미있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번 주에 시작하는 영문법 특강을 듣겠대요, 본인이. 그래서 중학생이 또 한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 데리고 와라, 같이 하게.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아니래요. 혼자 하겠대요. 자, 1:1로. 속으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야, 내가 얼마짜리 강사인데 네가 아주 비싼 걸 아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학생과 대화를 하면서 내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학교 앞에서 많은 아이들에게 홍보하고 아파트 집집마다 전단지를 돌렸는데 왜 한 명일까? 게다가 우리 교회 고등학생도 못 가게 됐는데 왜 중학생 이 학생 한 명일까? 하나님 왜일까요? 그러다가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학생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이 학생이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큰 수술을 했어요.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 목사를 통해서 이 어린 학생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다른 친구들이 있었으면 그 학생이 제게 자신의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제 하루 오직 이 학생, 이 한 명에게만 모든 관심과 모든 정성과 모든 사랑을 집중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히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52살 남자 아저씨랑 중학교 2학년 사춘기 남자 둘이 동해바다 그 아름다운 해변을 거닐며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참 즐겁고 감사하고 기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정대로 9시에 출발해 저녁 8시쯤 도착해서 마지막으로 참 저도 먹기 힘든 수원 왕갈비를 한우로 대접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준비한 상품권을 5만 원짜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천국잔치를 준비했는데요. 다 못 왔어요. 왜요? 돈 벌기 바빴어요.
공부하기 바빴어요. 친구 만나기 바빴어요. 숙제가 많았어요. 천국잔치 그렇게 풍성하게 준비해도 아무나 올 수 있는데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저와 함께 천국잔치를 이 교회에서 벌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고 계시잖아요. 성경 말씀이 진짜구나. 진짜구나. 예정됐던 사람들이 안 오는구나. 올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오는구나. 올 것 같은 사람들이 못 오는구나. 각자 다양한 삶의 이유로.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학생을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학생만 바다 여행에 저와 함께 보내주신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학생이 저에게 무슨 말을 했는데요. 그것 때문이었어요. 제가 소름이 돋았어요. 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자기 양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는구나. 하루 종일 이야기하면서도 그걸 몰랐어요. 근데 마지막 집에 데려다는 길에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때가 좀 지나면 언젠가 또 그 이야기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아마 그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서 떠나는 것입니다.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을 보면 여러분이 궁금하게 생각했던 그 왜가 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이 말하지 않는 것을 자세하게 해석해서 설명합니다. 누가는 99마리의 양과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상태를 비교합니다. 99마리 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길을 잃지 않은 양이에요.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신앙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을 떠난 사람이에요. 마태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믿음이 약해지는 사람을 의미했는데 누가는 다르게 해석해요. 누가는 완전히 믿음을 떠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누가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는 비유는 믿음을 떠났던 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마태와 누가의 차이에 대해서 신학자 프랜스는 마태는 목양적 관점이다. 그래서 시험 든 성도,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를 돌보는 이야기라면 누가는 전도자의 관점이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양은 교회와 목사 혹은 함께 신앙생활하던 형제 자매에게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모든 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혹은 예수를 모르거나 이단이나 사이비 혹은 잘못된 교리, 잘못된 목사에게 성경을 왜곡해서 배워서 알고 있는, 잘못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관심은 성령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르지 않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길을 떠난다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이제 이해가 됩니다. 방황하는 우리를, 길을 잃어버린 우리를, 사망으로 향해 가고 있는 우리를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찾아 나선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머리이신 주님의 집체로 모여 서로 교제하고 배우고 돕고 즐겁게 생활하는 것 중요합니다. 함께 배우고 훈련하여 함께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만 아는. 정말 그렇게 믿고 생각한다면 말만 하지 말고 영혼 구원을 위해 길을 나서기 바랍니다.
그 대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구원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애타고 있는 그 영혼을 성령께서 구원하실 겁니다. 믿지 않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긴다면 사랑하는 양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입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그 기쁨을 능가하는 기쁨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중요한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경험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기가 어릴 때 잃어버렸다가 찾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예? 끄덕끄덕 하세요. 있으세요? 저는 살면서 중요한 것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리고 찾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다행스럽게 찾아 기쁨과 감사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기억이 납니다. 2017년 2월 28일입니다. 제가 힘들게 버티던 회사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밤새 고민하다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급하게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분당의 동사무소와 세무소에 가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강남 교대역으로 향했습니다. 남부터미널을 지날 즈음에 제 신대원에서 한 학기 강의를 했던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별로 잘 아는 분도 아니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는데 웬일일까 하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제게 전화하셔서 한다는 말이 혹시 지갑을 잃어버렸냐. 아니 아침부터 전화 와서 남은 지금 법정관리 신청해러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 가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까 생각하면서 아니요? 하고 대답하면서 손은 어디를 찾아요? 주머니를 찾아요. 그런데 지갑이 있어요 없어요? 지갑이 없는 거예요. 지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정신이 너무 없다 보니 그렇잖아요. 회사가 망하게 생겨서 법정관리를 신청해러 가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지갑을 잃어버린 것도 모르고 서울까지 온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었죠. 근데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제가 궁금증이 많아서 신기했어요. 근데 내가 지갑 잃어버린 걸 그 강사가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제가 지갑 잃어버린 걸 어떻게 아셨어요? 물었어요. 사연인즉 그 강사님의 친한 목사들의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 그 단체 카톡방에 있는 한 목사가 오늘 아침에 지갑을 주었답니다. 그런데 지갑에 들어있는 것들을 보니까 그 신분증을 보니 목사인 것 같아서 사진과 이름을 카톡방에 올렸대요. 그런데 자기가 카톡을 잘 안 하는데 그날따라 그냥 우연히 보게 됐는데 바로 저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제게 연락을 한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우연 같은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지갑을 제가 지금도 갖고 다녀요. 이 지갑이에요. 이 지갑. 이 뚱뚱하잖아요. 별의별 게 다 들었어요. 이 안에. 신분증, 각종 신용카드, 법인카드, 공인인증서. 정말 지금 생각해도 아찔해요. 왜냐하면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게 총각을 다투는 상황이었어요. 빨리 하지 않으면 은행 대출을 갚을 수가 없어서 그야말로 차압이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 따라서 저도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상황이었어요. 물론 신분증과 카드를 다시 발급받으면 되는데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또 그 정신없는 상황에서 그걸 하려고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꼼꼼하세요. 자상하세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그 당시에 하나님이 참 바쁘셨을 것 같아요. 정신줄 놓고 헤매고 다니는 저를 불쌍히 여겨서 맨날 뒤따라 다니신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듯이 제 잃어버린 지갑을 하나님께서 손수 찾아서 제 손에 넣어주셨어요. 그때 당시 제가 처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만약에 이 지갑을 잃어버렸으면요, 아마 저는 포기했을 거예요. 야,
정말 되는 일이 없구나. 어떻게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하나님은 그런 제 상태와 마음을 아시고 제 잃어버린 지갑들 찾아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섬세하시고 자비하세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섬세하시고 완전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 세 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주일도 아니고 평일에 그것도 세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기적이에요.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저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 이거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담임 오고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 제목 하나 있는데 그건 일꾼 보내달라는 거예요. 저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에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사실 저는 목요일 손님들 온다고 저녁 식사하자는 요청에 그냥 알겠다고 나갔습니다. 처음 만난 손님들께서 처음 만난 날 예수사랑교회 교인으로 등록할 거를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뭔지도 모르고 나갔는데 그날 밤 합창단 감독님과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 부인 집사님께서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아픔이 있으시구나. 아, 당장 교회에서 신앙 생활하기는 쉽지 않겠구나 라는 제 나름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독님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합창단 총무님과 또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아, 쉽지 않겠구나. 그런데 이것저것 지나온 신앙생활을 얘기하다가 총무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신 감독님은 총무님께, 총무님은 감독님께 서로 등록할 거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리고 등록해 라고 권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분이 교인 등록 카드를 직접 써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늘 하나님 역사하는 것을 눈앞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그냥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래요. 너무 감사해서 기도하는데 교회 집사님께서 흐느끼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묻지 않아도 누구나 아는 감사와 감동과 기쁨의 눈물입니다. 얼마나 애를 태우며 간절하게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해달라고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셨을까라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마음이 아팠어요. 마찬가지로 그날 함께 등록하신 권사님께서는요 얼마나 기쁘신지 복도에서 춤을 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 저 뒤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셨어요. 저는 이 춤이 처음이 아니죠. 누가 춤을 췄습니까? 그 부끄러운 마음이 많은 저희 아내가 첫 가정이 이 교회에 등록했을 때 그 춤을 췄거든요. 아,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권사님이 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춤을 추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감격하시는구나. 한 영혼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 잠깐 곁길로 샜던 영혼이 돌아오는 것, 상처받은 영혼이 회복되는 것, 아니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세상 길로 떠났던 한 마리 양을 찾는 것, 그 기쁨이 이거로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저도 너무 벅찬 감동에 기뻐서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저절로 감사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내주신 양들을, 맡겨주신 양들을 겸손하게 제 목숨을 걸고 힘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여러분, 길을 잃지 않은 여러분 99마리를 두고 길을 나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교회 밖에 있는
세상에 빠져 사는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요나의 선포를 듣고 그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불쌍히 여겨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인들의 회개로 잔치가 열렸는데 정작 누구요? 주인공인 선지자 요나는 뿔딱지가 났습니다. 옹졸하기 그지없습니다. 저 원수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망해야 하는데, 저 원수들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회개를 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원수가 회개했다고 용서를 해? 이게 화가 났어요. 여러분, 이게 선지자예요. 그래서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말이 돼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원수가 있을 겁니다.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원수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기뻐 춤추시겠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요나처럼 죽겠다고 화를 내겠습니까? 아마도 말도 안 돼. 그럴 수 없어. 차라리 내가 천국을 안 가고 말지. 저런 원수랑 어떻게 천국에서 같이 살 수가 있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내가 복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극단적인 애국주의, 민족주의는 복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 중에 애국과 민족주의를 복음과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 한 민족을 넘어서는 분입니다. 우리가 원수처럼 여기는 그 민족조차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원수 같은 이방 족속 니느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도요? 가축들도, 식물들도, 벌레들도 다 불쌍히 여기는 분이십니다. 모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99마리의 잘 길을 가고 있는 양들을 버려두고 한 마리 길을 잃은 양을 위해서 떠나는 이유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 사랑에 응답하십시오. 그 사랑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일본에도 참 예수 전하기 힘든 곳이고 이제 8월 달이면 일본에서 교회를 세우는 선교사님이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요. 그래서 그런지 그래도 일본의 기독교회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와 달라요. 목사님도 그래요. 일본에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가가와 도요이코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 평민, 가난하고 불쌍한 빈민을 위해서 삶을 사셨습니다. 나중에는 중국에 가서 똑같이 가난하고 병든 빈민을 위해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그를 존경합니다. 참 유명한 일화가 하나가 있는데요. 극심한 변비 환자가 변비 때문에 죽을 정도의 위급한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변비 환자의 항문을 자기 침을 발라서 녹이고 입으로 그걸 빨아서 그 환자를 살려냈어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그런데요,
이렇게 존경받는, 일본과 중국에서 존경받는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를 만들어낸 목사가 있는데 바로 나가노라는 목사예요. 젊은 목사예요. 텐트를 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 교인이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러다 5년 만에 한 청년이 찾아갔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게 바로 가가와 도요이코였어요. 같이 밥을 먹는데 청년이 기침을 했어요. 그런데 기침하면서 피를 밥상에다 다 쏟아버렸어요. 폐결핵이었던 거예요. 나가노 목사는 순간 이 청년을 쫓아내야 하나 아니면 씻어주고 함께 밥을 먹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5년 만에 찾아온 첫 성도를 내쫓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세숫대와 수건을 가지고 와서 쏟아진 피를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폐결핵이 걸리고 고침을 받겠다고 신학교에 갔는데 신학교에서 폐병 환자가 되어 쫓겨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가노 목사님이 그 청년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폐병이 완전히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가 되었고 중국에 갔습니다. 그는 평생 병들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을 섬겼습니다. 일본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그를 존경했습니다. 나가노 목사는 평생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한 사람, 가가와 도요이코, 이 한 사람만을 회심시켰습니다. 그리고 가가와 도요이코는 일본은 물론 중국에까지 기독교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참 목자가 되었습니다. 나가노와 도요이코 목사는 한 영혼을 사랑하고 목숨 건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렇게 해서 변화된 한 영혼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허락된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른 새벽부터 밤늦도록 돈을 버느라고, 세상 재미를 즐기느라고, 통장에 동그라미 하나 더 넣으려고, 아파트에 방 하나를 더 넣으려고, 자동차의 배기량을 더 높이려고 모든 여러분의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에 좀 형편이 나아지면, 애들 다 키우고 나면, 은퇴하고 나면,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해야지 생각하지만 그런 날은 결코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사탄은 늘 일을 만듭니다. 분주하게 합니다. 내 스펙에 한 줄 더 긋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기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승진인데 승진이가 찍은 사진을 올리니까 누가 그렇게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아들이겠지. 목사님이 그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목사가 생각해도 중학교 2학년 남자애가 52살 아저씨랑 공짜 바다여행을 가겠다고 갈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랑 갔구나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아, 그 학생이 너무 귀하다. 그 학생이 너무 귀하다. 그 학생은 평생 이날을 잊지 못할 것이다. 그러길 바랍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가을에 새생명 축제를 처음 준비합니다. 여러분 주보안에 태신자 카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친척, 직장 동료, 그리고 이웃, 학교 선후배, 이들 중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을 사랑하며 사는 분들이 있다면 이름을 적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안 나는 분은 돌아가셔서 생각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영혼을 기록해서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영혼들을 위하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허락된 시간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은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춤추며 그 영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임은 부르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굴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멸시점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점 내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 하나 구원받았다고 만족하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인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찾으시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함께 찾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 한 영혼을 보면서 실족하는 우리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내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내 사랑하는 이웃 가운데, 내 사랑하는 친척 가운데, 내 사랑하는 동료 선후배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그 영혼을 위하여 예수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나깨나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영혼 구원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준비하는 교회 여름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양혜진 집사님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양혜진 집사님을 위해서, 또 윤영은 안수 집사님 항암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성도 가운데 참 인생의 고난을 만나서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고통받는 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눠드린 7월에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하늘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교회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름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술하신 양혜진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 상처가 아물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그 병이 재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서 주님께 충성되어 쓰임받는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 중인 윤영은 안수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속에 있는 모든 암덩어리가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고난당한 자가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자를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불의함과 부정함이 모두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어서 나밖에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복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런 죄까지 짓습니다. 영혼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말만 할 뿐입니다. 손과 발은 따로 놉니다. 내 몸과 내 가족의 부귀영화를 위해서는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그렇게 땀 흘리며 수고하는데, 정작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는 참 수고를 아낍니다. 특별히 하나님 찾으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섬기고 하는 일에는 참 게으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종말의 때를 믿는 사람은 언제 임할지 모르는 종말을 앞두고 믿지 않는 내 가족에게 오늘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가을에 새생명 축제를 준비합니다. 모든 성도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각자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그날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당신은 영광의 양 찬양하겠습니다.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운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신 은혜가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아들 딸들과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주님께서 피를 사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광고 보고 주보로 보겠습니다. 1번 처음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번 2022년 여름 수련회 8월 26일 금요일 저녁부터 27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청소년 무료 영법 특강 화요일 개강하는데요. 왕기초, 기초, 기본, 어법 4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 고민을 했는데요. 저는 8명 정원을 다 채우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앉으셔도 됩니다. 예, 앉으셔도. 제 어르신이 두 분이 서 계셔서 예.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은 뭐예요? 최대한 어차피 제가 일을 하는데 최대한 많은 사람을 섬겨야 된다는 게 이게 자본주의적인 세상적 생각이죠, 그렇죠? 그래야 최대한 많은 아이들을 만나야 어떻게 할 수 있다. 많이 복음을 전하고 그 중에 열매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의 생각은 다르신 것 같아요. 주님의 생각은 최소로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보면 그래요. 8명을 안겨놓고 가르치는데 걔네들한테 예수 이런 얘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집에 와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문법하다 갔는데 목사님이 틈만 나면 예수 성경 얘기하더라. 그죠? 근데 소수의 아이들 1명, 2명, 3명 놓고 하면 되게 친밀하게 갈 수 있잖아요. 애들이 파악되니까 혹시 그 중에 누가 집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누군지 알잖아요. 8명인데 모르거든요. 누가 했을까. 그래서 주님의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생각은 한 명을 가르쳐도 그 한 명이 정말 저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면 100%잖아요. 근데 8명 많이 했는데 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편하게 그냥 원하는 대로 다 레벨을 나눠서 4반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4번은 한여름밤의 작은 음악회 7시 반입니다. 7시 반. 어르신들이 초저녁잠이 많으셔서 너무 늦게 하면 힘드신 것 같아서 7시 반을 앞당겼습니다. 대학 청년부 8월 20일, 22일입니다. 그리고 6번이 중요한데요. 영적 성장의 길 입문반을 시작했어요. 금요일부터 5주 과정인데요. 이제 다음 주에 교재가 오면 교재로 이어서 합니다. 그래서 7월 22일부터 9월 16일까지 5강으로 이렇게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공동체 기도 제목 드렸는데요. 누락되었거나 수정이 필요한 분은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8월 금요 말씀 찬양 집회는 삿포로의 빛나는 십자가의 주인공이신 이수구 선교사님께서 와서 해주십니다. 예, 그리고 뒤에 장에 보면 전성도 여름 수련회 안내가 자세하게 나왔어요. 거의 강사들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1부 그리고 2부는 토요일 오전 5강으로 읽는 성경이라고 미국에서 김동문 선교사님께서 와주십니다. 그리고 훈련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 김명호 목사님께서 오후 시간에 해주고요. 그래서 이 강의만 듣고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가 금요 예배 오시는 분들은 늘 하니까 괜찮은데 주일만 나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좀 기도를 잠깐이라도 좀 하면 좋겠다 싶어서 기도회를 좀 짧게 갖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 시간을 가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계속 느끼는 건데요.
우리 교회가 특별히 계속 부흥하고 그리고 영혼 구원에 이제 관심 갖고 모든 관심을 쏟다 보니까 사탄의 공격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는 굉장히 괴롭혀요. 그래서 제가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주일 예배인데요. 주일 예배 전에 그렇게 제 마음을 이렇게 여기저기서 막 공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히 주일 예배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또 여러분도 주일 예배만큼은 미리 와서 여기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예배를 해야 되고요. 예배는 막 소란스럽거나 수선하면 안 돼요. 예배당에서는 큰 소리를 내서도 안 되고요. 경건하고 조용한 가운데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죠. 막 대화하고 왔다 갔다 하고 분주하고는 저는 제가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특별히 저는 이렇게 강대상에 있으면 안 오는 분들이 보이잖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고통이. 그러면 되게 복잡하거든요. 왜 하셨을까? 왜 이렇게 연락이 없었는데 무슨 일일까? 그리고 또 지금 뭐 오늘은 또 치료받는 가정 두 가정이 이렇게 뵀잖아요. 그게 얼마나 저는 그게 막 이렇게 크게 보여요. 그래서 좀 특별히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기도 없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교회가 세워질 때 사탄이 시험을 안 하고 공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제 생각에는 가을에 대각성 전도 집회 생명 축제를 처음 하니까 이걸 보고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흔들어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도 각자 시험 되지 마시고 이런 일이 생기면 또 싫어하는구나.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하니까 싫어하는구나. 나를 공격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의연하게 대처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거기에 걸려들면은 본인만 손해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좋겠습니다. 오늘 스가족을 나오셨는데요. 스가족을 좀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김순자 집사님은 일부 예배 때 인사드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창훈 집사님, 또 이재은 집사님, 그리고 우리 박봉순 형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어머니 모시고 같이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로 이렇게 가운데로 이쪽으로 가운데로 항상 살리라.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큰 박수.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한 주에 한 분이 지금 아직 못 오셨는데 한 분 더 계신데요. 한 주에 이렇게 새가족이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5명이 이렇게 등록하고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저기 옥수수를 또 이렇게 준비하셨나 봅니다. 근데 옥수수가 제가 금요일 날 이렇게 맛을 조금 봤는데 되게 특별하더라고요. 그래서 옥수수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오늘 말씀 붙들고 한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